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에 깨닫는 영들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드려야 기적을 본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고 성령 충만을 받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적이라는 뜻은 늘 말씀드렸듯이 자연 법칙을 떠나서 불가사의한 일들을 보고 기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믿음을 드려야 기적을 본다. 우리가 믿음을 드리지 아니하면 기적을 볼 수 없다는 뜻인데, 오늘 놀라운 출애굽기 14장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 선지자를 세우고 모세 선지자의 그 말이 믿어졌고 그를 따라왔던 그 백성들이 구원의 반열이 코앞에 다다른 그런 사건의 현장입니다. 목요 말씀 시즌 의사 집회에 와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틀림없이 온 거는 사실입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가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체크가 됩니다. 믿음을 드려야 기적을 본다. 자, 여러분의 믿음을 드려야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드릴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세상에 할 수 없는 일, 세상의 과학과 의학과 모든 것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돈을 들여도 할 수 있고 병원에서도 할 수 있고 과학도 철학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드리지 아니하면 절대 기적을 볼 수 없다. 성경에 굽이굽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삭 역시 믿음으로 아버지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으며, 야곱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창세기 30장 31장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달려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냐 그 말입니다. 믿음 없이는 못 가는 길이 주님의 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히브리 기자가 11장을 통해서 말한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꼭 보고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안 봤어도 증거할 때에 여러분의 믿음으로 구한 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드려줘야 주십니다. 근데 기독교의 신앙은 받아야 드린다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은사도 주고 기도의 은사도 주고 말씀의 은사도 주고 많은 것을 주셔야 제가 드리겠습니다. 물질도 주고 이래야만 드린다라는 사고방식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면 기도의 능력이 임하고, 믿음으로 사랑을 드리면 사랑의 은사가 임하고, 믿음으로 봉사하면 건강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물질을 드리면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것은 인터넷 쇼핑몰이 있습니다. 근데 인터넷 물건을 결제를 하지 않고는 물건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고 맡겼을 때 그 물건이 오는 것인데, 어느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가도 5만원짜리가 되었던 10만원짜리, 몇백만원짜리까지 있습니다. 결제하고 들어가야만이 그 물건이 옵니다. 물건을 주고 결제를 하라는 인터넷 쇼핑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조금 더 의심치 않고 그 쇼핑몰에 들어가서 카드 결제하십시오, 비밀번호 대십시오, 주민번호 대십시오 다 되면 그걸 다 결제하고 물건이 한 달 있다 오든지 일주일에 오든지 며칠 만에 오든지 그걸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아십니까? 무조건 그 물건이 올 줄 믿고 찍더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조건 믿음으로 드리고 줄 것을 믿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느냐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와서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은사를 주실 것이야,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것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언제 주실지 모르지만, 언제 올지 모르지만 물건을 기다림처럼 하나님 나에게 병든 몸이 없어질 걸 믿고 드립니다.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걸 믿고 드립니다. 물질의 사업의 복을 줄 걸 알고 믿고 드립니다. 이러고 드리고 기다릴 줄 알아야지. 요동하는 믿음이 되면 바람에 날아가듯이 날아가 버린다고 야고보 기자도 1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원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받아야 드린다는 이런 사고방식을 고치실 줄 알아야 돼요. 시간을 들이면 세상 사람들도 녹봉을 떼어 먹지 않거늘 야간 수당도 나오고 한 달 수당도 나오고 보너스도 1년에 4번 3번씩 주거늘 회사가 약속한 것을 한 번도 그 사람에게 넘김이 없이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어찌 천부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로 말씀한 것처럼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을 것이고 두둥긴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분명히 누가복음 11장이나 그리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자,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경륜과 자신의 지식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걸 보고 믿음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가족도 내 자식도 내 부모도 나 자신도 컨트롤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드릴 때에 우리는 기적을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믿음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잘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등등 믿음에 대한 사건은 너무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믿음으로 드려야 기적을 본다. 첫째,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무슨 믿음이냐? 순종하는 믿음을 드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보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앞자락의 10절로부터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옵니다.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바로 왕의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 세운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주게 되는 사건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고도 갑작스럽게 빼어주더니 바로 왕이 갑자기 강팍해졌습니다. 그리고 억울하여서 빨리 쫓아가자. 그래서 애굽의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과 마병 그 군대가 엄청나게 지금 뒤를 따라오고 있더라라는 것이 9절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자, 부르짖었다는 것은 여호와께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는 했다는 뜻이겠죠. 자,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의심을 하니까 땅에 떨어지게 돼요. 11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해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여호와께 부르짖어 놓고 보이는 앞에 있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작전 기도해 놓고 나서 주변 사람을 원망하진 않습니까? 그런 모든 기도는 무효 기도가 될 수 있죠. 그리고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애굽 땅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왜 여기까지 데려왔냐? 이러고 불평불만을 하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자, 오늘 13절에 모세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보라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려고 가만히 있을지라도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책망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에게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라고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명령하여서 나가게 하라. 그러면 오늘 진보적인 신앙을 만들게 하는 것이 오늘 모세가 가진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두려워서 지금 부르짖었다고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던 것은 모세가 봤는데, 모세가 마음이 두려워서 부르짖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보시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가 되라는 것도 역시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은 이종의 말에 순종을 하면 기적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믿습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응답은 모세를 통해서 받는다는 사건은 이미 출애굽기 17장의 여호와 니시를 외칠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항상 응답을 하시고, 그 밑에 있는 아론과 홀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민수기 12장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대면하는 사람이고, 이상 중에 만나는 사람은 아론이라 말했고, 기도 중에 만나는 사람은 미리암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미리암이가 범죄를 하였더니 이상 중에 만나는 아론이가 기도했더니 응답이가 없어. 그런데 대면하는 모세가 기도를 하였더니 응답이 있었더라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믿음의 수준입니다. 아십니까? 똑같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데 믿음의 차이는 그렇게 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믿고 있고 이종도 하나님 믿고 있는데, 여러분의 믿음과 이종의 차이점만 생각을 해봐도 어느 정도의 믿음의 차이가 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은 순종인데 믿음의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먼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가 꼭 봐서 느껴서 체험받아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체험을 받아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환경과 장소가 만들어지면요 전혀 체험받지 못한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걸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을 보고 믿음으로 순종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픈 자가 앉아있든, 불치병이 앉아있든, 암 환자가 앉아있든, 사업에 부도가 났든, 내 자녀가 어떤 속을 썩였든, 내 부모가 어떤 일을 만났든 간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믿고 구했으면 보아야 드리겠습니다, 보아야 말씀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드려야 기적을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무릎을 꿇어야 성령님의 체험을 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 성경을 들춰야 말씀의 해석이 들어오며, 믿음으로 봉사를 해야만 우리 하나님이 연락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 선교하고 믿음으로 구제를 해야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보응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드린 대선지자를 보십시오. 전부가 드리고 받았습니다. 특별히 대선지자 중에 다니엘 선지자는 1장을 통하여서 전부가 믿음으로 드렸어요. 환경이 좋을 때, 부모가 같이 함께 있을 때 드린 게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에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거기에 있는 다른 죄인들에게는 고기와 떡을 먹이시고, 우리는 오직 식물만 먹어서 똑같이 얼굴이 벤질벤질하고들랑 나도 살고 환관장도 살리라 라는 것을 통해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열흘 만에 보았더니 엄청나게 기름이 윤기가 도니 결국은 다니엘도 살았고 친구들도 살았으며 거기는 환관장도 살았습니다. 그렇게 바치니 믿음으로 드린 연후에 뒤에를 보니까 지혜와 명철과 재주가 거기에 있는 점술가들보다도, 박사보다도 10배의 하나님이 재능과 능력을 주었다라고
일정의 마지막을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려지니까, 믿음을 들으니까 기적을 보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18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통해서 전이받고 전수받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세 친구가 불못불에 뜨거운 불에 죽일 것이다 라고 했어도 조금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먼저 믿음을 드렸더니 불못불에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을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드렸더니 불못불에서 건짐을 받는데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세 사람을 집었는데 왜 네 사람이 돌아다니느냐 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다니엘서 3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십시오. 만약에 하루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벌을 주십시오 그런데 다니엘이가 걸렸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자 그렇게 믿음으로 드렸더니 사자의 입을 봉하시사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디가 받아서 했겠습니까? 드렸을 때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싸워봤던 사람이 아니라 싸워보지 않았는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잠깐만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양털을 적셨다 말렸다는 잠깐의 시간은 있었지만 믿음으로 300명 가지고 나가라 그럴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갔더니 300명의 12만 명의 병사를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들어서 안 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수아 6장의 여리고성 보십시오. 믿음으로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아 남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매일같이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돌아라 그리하면 엉벽이 무너지리라. 믿음으로 드렸더니 결국은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드려야 받는 법칙이지 어디가 받았으니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드려야 받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영혼을 주께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고 드렸더니 결국은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으셨으며 다시 한번 부활을 하여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오순절의 역사 속에서 승천하실 수 있었습니다. 주일날 지키고 목요일 지키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을 받습니다. 그러면 받으면 목요일 잘 지키고 주일 잘 지킬게요. 그리고 신학교 잘 갈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드려진 만큼 받습니다. 100%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은 믿음으로 맡기지 못하고 드리지 못했기에 여러분이 지금의 수준만큼만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늘 안타까워요. 아십니까? 믿음을 드려야 기적을 본다. 이것은 여러분 머릿속에 완전히 새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두려워 말라. 순간적으로 갑자기 유경련이 뒤집어지고 갑작스럽게 밥을 먹다가도 그냥 피가 토하고선 병원에 들어간 사람도 많습니다. 갑자기 오는 그 가족의 병환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밀려닥치면 병원을 찾게 돼 있는 것이고 사람을 찾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에서 병에서 노임을 받아야 되고 돈에서 노임을 받아야 될 것이며 자녀의 분량에서 노임을 받아야 될 텐데 제대로 들으지 못했기 때문에 미래의 축복이 여러분의 기적보다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외에 더 무엇을 얻겠습니까? 믿음으로 드리라고 하면 저는 믿음 없어요. 믿음이 없다는 소리가 어디? 저는 믿음이 적어야 하는 사람의 말을 내가 못 들어봐.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믿음이 없는 이라 소리 안 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마태복음 14장에 31절도 믿음이 적은 자요 어째 의심하였느냐 라고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랬더니 떡 안 가져온 것을 걱정하였더니 믿음이 적은 자요 어찌하여 오병의 기적을 의심하였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라고 했는데 왜 적어졌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9장 23절과 29절은 말씀하고 있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지만 29절에는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믿음이 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로테스트가 적어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기도의 그야 게이지가 올라가면 믿음의 게이지도 올라갑니다. 아십니까?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떨어지면 그게 올라갈 수 있도록 꽂아놔야만이 무언가가 충전이 되는 것처럼 믿음이 점점 떨어지면 성령 충만을 부여받으면 어떻게 내 믿음이 떨어지겠습니까? 다시 완땅 그렇게 되겠죠. 왜냐? 주님께서 핏값으로 주고 가신 믿음 아닙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자기가 가진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말씀했죠. 우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고린도전서 3장에 말씀하죠.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심고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물을 주는 아볼로 같이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지금까지 10가지 재앙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걸 보십시오. 두렵다. 애굽 병사가 코에 미치니까 금방 10가지 재앙을 보았던 이스라엘 믿음이 금방 땅에 떨어져 가지고 언제 애굽에서 사는 게 좋다고 그랬지, 언제 우리 끌고 나오라고 했느냐, 이렇게 불평불만 하더라 그 말입니다. 이런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해서는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중에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봅시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더라. 포도주에는 당연직으로 포도알이 들어가야 포도주가 되는 거야. 믿음으로 가서 물을 길어다 부었고 믿음으로 갖다 떠다 줬고, 그러니까 기적은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께서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그대로 하라. 이 항아리를 채워라. 술이 떨어졌는데 물을 왜 채워요? 정신이 나갔나? 6항아리가 아구까지 채워라. 믿음으로 물을 채웠고 전래전통에 따라 그 6항아리에 6항아리는 월화수목금토까지 여러분이 믿음으로 채우면 주일날 복주시마 약속했던 그날에 포도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새로운 복음의 시작이죠. 또다시 떠다줘라. 떠다주었더니 연회장이 말을 하기를 남들은 좋은 술부터 먼저 나오는데 어찌 당신은 좋은 술을 나중에 뒀다 주었느냐. 놀라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 믿게 되었더라 그 말하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역사는 하나님한테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렵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으로 산을 지어놓고 말씀으로 바다를 지어놓고 말씀으로 많은 동물을 지어놓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대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만한 고민이 하나님 앞에는 요만한 먼지털도 안 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들으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응답이 없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것이 3일이나 되었는데도 그를 살렸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눈먼 장님이 어려서부터 소경인데 그를 고쳤다 그 말입니다. 째지도 않고 머리를 갖다가 MRI 찍지도 않았습니다. 보자마자 진흙을 발라서 눈에 익었습니다. 진흙의 원리와 너는 실로암 보내심을 받은 넌 사명자니 가파른 곳까지 달려가서 그 물에서 씻는 순간에 나으리라. 나음을 입고 왔더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였더니 그 소경도 나음을 얻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몰랐던 율법으로 살아있던 사람이요, 율법의 선생이었지만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였지만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이 있다라고 믿었던 니고데모라고 학술로는 기록합니다. 그 사내들은 공에서 일했던 사람이고요, 명예로도 아주 엄청난 지위에 올라앉았죠. 율법의 선생으로서 너는 이걸 모르느냐고 예수님한테 나중에 책망을 받죠. 어떻게 하면 영생의 길이 있나이까 묻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천국을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느니라. 영생에 관한 것도 아니고 천국은 구원의 다음 단계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아니 어떻게 성령을 받아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율법의 선생이 사람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 정도의 문법밖에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다, 바람이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온지 몰라요. 성령은 그렇게 임하느니라.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을 열심히 그리심산에서 섬겼던 사람이에요. 유대인하고는 원수가 되었고요.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 속에서 태어나신 분이니까 나한테 와서 어찌 물을 달라고 하느냐?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 야곱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마리아인이죠. 그 여인은 물덩이 들고 있는 것이 평생 그렇게 매다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결국은 엄청난 세계를 듣고 마르지 않는 물에 대한 원리를 듣게 되고 영생하도록 할 수 있는 생명수의 모든 것들을 듣게 되니 그가 물동을 집어 던지고 사마리아인들을 구원하는 사명자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내가 지금 물동이 집어 던지면 어떻게 먹고 살아?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다 책임을 지는 기적을 보게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뭔가 오병의 기적을 보려고 그러는데 무리들을 다 몇씩 앉히도록 하라. 그때에 앉히는 순종을 통해서 믿음으로 순종하였더니 믿음으로 떡을 떼다 갖다 줬더니 갖다 줬더니 5천 명이 먹고도 12강주가 남았더라. 그게 믿음의 순종이에요. 아니 이게 성경이 소설책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믿음으로 드려지면 기적을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사상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아십니까? 그런 것들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드려서 아니 되는 것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믿음을 제대로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12제자가 다 부인을 하고 배신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6장에 그들의 믿음을 체크해 보니까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여 저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느냐? 아이고 여기 있는 거 돈을 다 주고 나서 200데나리온은 빌릴지라도 저들을 먹여 살려 너무너무도 어렵습니다. 그게 빌립의 믿음이었어요. 세상을 찾고 있는 빌립의 믿음, 베드로와 안드레의 믿음은 여기 있는 소년이 떡 5개하고 고기 2마리를 갖고 있습니다. 아 이것 갖고 누구 배를 채워요? 그 정도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요한복음 6장의 60절로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수가 있을 것이고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생명의 떡이 거기 있느니라. 전혀 알 수 없는 이야기라니까 제자들이 참으로 이상하다. 저 예수님 말을 들으니까 너무도 어렵도다. 이건 자기 지식 가지고 받은 믿음이에요. 그래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66권이 다 우리 것이 될 줄 알아야 돼요. 다 우리 것이 될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 찾아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요. 내가 원하는 것만 찾아서. 믿습니까? 내 지식에 맞는 것만 갖고 여러분들이 수준을 갖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 믿음에 재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기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십니까? 우리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지식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앞으로 나가게 하고 너는 그 자손들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두려움을 없애주는 역할하며 진보적인 신앙을 갖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빌립보서 1장의 12절에 있는 것처럼 복음의 진보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얼마나 많이 순종을 해봤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믿음 안에 더 성큼 올라왔던 이종을 믿는 믿음이 신뢰가 있더라면 여러분의 사고방식의 지식과 경륜을 따라가지 마시고 한 번쯤은 믿자의 본전인데 한번 들여보고 기적을 만나지 않았거들랑 투덜거려도 늦지 않는데 드리기도 전에 저는 믿음이 없어요. 세상을 버릴 믿음이 없고요. 밥을 굶을 믿음이 없고요. 시험이 들어서 승리할 믿음이 없습니다. 이러고 우리는 이불 날마다 조아리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한 번쯤 부딪혀 보려고 생각도 아니하고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께 지켜줄 걸 믿고 저는 시험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보지도 아니하고 무조건 믿음이 없다 소리만 하더라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드리면 아주 부족한 자가 강한 자가 되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만드신다는 복음성가도 있지 않습니까?
지혜 없는 자에게 지혜를 넣어주시고, 명철이 없는 자에게 명철을 넣어주시고, 말씀에 어눌한 사람에게 말씀을 아주 유창하게 나가게 하고, 기도를 못한 사람에게 기도를 주고, 그것이 전부 기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아십니까? 밤에 잠을 안 자면 견딜 수 없는 사람에게 밤을 잠을 안 자고 내일에 회사를 나가도 전혀 거뜬하게 나가게 되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겐 기적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시는 걸 보고 기적이라고 말하죠.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우리는 기적을 볼 수가 있다. 믿습니까? 앞으로 드렸던 믿음이 있지만 앞으로 더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는 믿음이 없어요 하지 마시고 믿음 앞에 순종을 붙이십시오. 순종은 무조건 따르는 겁니다. 그냥 따를 종이에요. 순수히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짐승을 와라 주인이 끌고 가면 네 따라오는 것처럼, 그 주인이 하는 것에 물고 와 그러면 신발짝도 물고 오고, 공 던지고 10번을 더 20번을 100번을 던져도 훈련된 개는 계속 그 주인이 던진 공을 주워와야 돼요. 으르렁거려요. 밥도 못 먹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순종하는 믿음을 더더욱 보이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마음이 똑같이 또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 말은 무조건 믿게 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가 가짜를 갖다 줘도 믿게 되어 있어요. 자식은 부모가 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건 좋다 하면 진짜 좋은 줄 알고 받아 먹어요. 아십니까? 사랑하는 애인이 좋다 하면 그 애인이 삐질까봐 받아 먹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물건들은 다 좋다 그래요. 왜 마음에 좀 안 드니 삔 사준 게? 그러면 아니 마음에 들어. 싫어도 아니 마음에 들어 그래요. 여자가 남자 꼬실 때, 남자가 여자 꼬실 때 전부가 싫어도 밥을 먹어요. 정말 싫어서 구역질 나는데도 여자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면 그 길로 갑니다. 그래서 먹어요. 여자가 남자 좋아하면요, 자기가 싫더라도 남자 좋아하는 쪽으로 가려가요. 나는 우로 가고 싶은데 남자가 좌로 간다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가자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사랑하지 않고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역시 기적을 볼 수 없었던 사건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자에 모세를 원망했어요. 얼마나 믿겠어요? 지팡이를 들고 있는 거 모세 홍합하다는데 지팡이를 손으로 들지 발로 들지는 않지요.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먼저 명령을 하고 난 뒤에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있다가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자, 사랑하는 믿음은 조금도 의심이 없어야 됩니다. 의심 없이 우리는 믿음을 드릴 때에 체험의 신앙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앞에 보이는 여러분의 전도자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경책하는 이 목사도 사랑해야 돼. 그게 요한일서 4장 20절을 이루는 말씀이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앞에 보는 형제, 자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형제자매로 태어났고 부부도 형제자매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목사로 만들어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자식이 되기도 하고 제자가 되기도 하고 때때로는 영적인 동력자도 되기도 하며 때때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우리가 신부가 되는 것처럼 성도들은 목사의 신부가 되기도 하며 때때로는 친구도 되기도 하며 때때로는 아버지와 자녀, 어머니와 자녀라는 어떤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결정체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그 10가지 모든 기적과 이적을 보고도 또 미운 짓을 할 때에 얼마나 보기 싫었겠습니까? 근데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는 체험을 보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게 되리라. 자, 이게 보여졌나요? 처음 지금 행동하는 모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어떻게 보여지고 하는 일이 어디 성경에 있습니까? 다른 기적은 많이 봤어도
뭐 물이 피바다가 되고 개구리가 우물에서 나오고 뭐 메뚜기의 어떤 재앙, 우박의 재앙, 이런 재앙을 다 만났어도 또 바다를 가르는 역사는 지금 처음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처음 일어나는 일을 믿음으로 들여보라는 겁니다. 아십니까? 나는 그거 해본 적 없어요. 목사님이 한번 해보세요. 이러고서 하는 것이 과연 믿음이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방언을 했을 때에 저는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저는 못해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 몸을 쓰고 생각을 쓰고 입술을 쓰는 거지,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죠. 죽을 때까지 안 줘, 그런 사람은. 아십니까? 죽을 때까지 안 준다고. 저는 해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의심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의심이 없어야 돼요. 믿습니까? 사랑하는데 의심이 생긴다면 사랑할 수 없어요. 연인끼리 의심을 한다면 사랑이 진전이 없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의심이 간다면 부모를 믿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의심한다면 그 자식이 효도를 기다릴 수가 없고요. 목사의 사랑이 의심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고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줄 알아야 돼요. 체험의 신앙은 믿음으로 순종하든지 믿음으로 사랑하든지 그 믿음 갖고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모세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이 육지로 행하리라는 이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어드렸기에 앞에 선 사람이 두려워하면 뒤에 선 사람은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앞에 있는 믿음자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전도한 사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도받은 사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두려움이 없어야 기적을 체험받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게 되면 우리는 기적을 체험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십니까? 17절에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지금 막 반쯤 따라 들어가는 모세의 기적 영화들을 잘 보셨죠? 기껏하니 지금 믿음으로 순종하면 기적을 봅니다. 사랑으로 순종하면 기적을 봅니다. 그러나 나는 접속어를 집어넣어 갖고 강팍해 바로왕을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종을 통해 여러분의 들은 그러나 이런 시험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할 때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금방 병의 고침을 받고 금방 문제가 해결받았다고 해서 내일 일에 무슨 일이 또 생긴다면, 또다시 내일 다리가 왼쪽 다리 나는데 오른쪽 다리 아프다면 고쳐지긴 뭘 고쳐줘. 이런 의심이 있고 믿음이 적은 소리를 하면 기적을 체험받을 수 없어요. 아십니까? 나를 아프게 하신 분이 낫게도 하시겠지, 이런 낙천적인 신앙을 가져야 욥기서 1장 말씀에 사단을 통해서 나에게 시험을 한 분이 축복도 주고 재앙도 주지 않겠느냐. 욥은 그래서 욥기서 2장 10절을 통해서 복 주신 분이 재앙도 주신다, 이렇게 믿음을 열심히 드렸기 때문에 욥이 욥기서 42장의 마지막에 2배의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자식들은 10명을 잃었지만 10명의 자식을 그대로 주었고, 그리고 모든 재산을 탕진했지만 그 재산을 2배로 늘려서 주었고, 목숨도 1배 이상은 살게 되었으니 많은 시간 동안에 자식을 낳고 살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먼저 드렸을 때에 기적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십니까? 다 건너가고 애굽 병사들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쓸어서 물에다 수장시켰더라라고 마지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더라.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받기가 힘이 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단번에 희생의 피로 인하여서 보혈의 필로 구원을 받았지만 천국 가는 몫은 우리의 몫이다 그 말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자만하고 교만하고 기도 게을리하고 말씀이 순종치 아니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지만 천국 가는 몫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며 영생에 들어가는 몫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불법으로 행한 종은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을 기록하지요. 영생은 더 어려운 거예요. 아담이가 에덴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에덴은 낙원이라 천국이라 그러죠. 파라다이스. 그래야 안 그래요? 누가복음의 10장이나 누가복음 18장에 영생에 들어가는 길은 참도 멀고도 멀다고 그래요. 그것은 우리가 할 몫입니다. 여러분을 부모가 공부 다 시켜서 대학 졸업 보내놨으면, 여러분이 시집장가 보냈으면 거기까지는 부모가 할 몫이지만 그 나머지 살아가는 것은 자기가 해야 될 몫인 것처럼, 부모가 갖다 주는 밥을 쉽게 먹었지만 내가 벌어서 밥을 먹고 살아야 되고 용돈 써야 되고 시집장가 가서 자식 키워야 되면 이건 자기들 몫이에요. 그 부모 몫이 아니잖아요. 열심히 살아가서 자기의 후손들에게 남겨놓고 가도 가야 되니까 그것이 바로 본인들 몫이더라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물며 그러할지인데 하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성령의 단계에 키워놨으면 자기들 몫을 가지고 66권을 열심히 마음의 본바탕에 심고, 시의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 8장이나 마가복음 4장에 시의 비유 말씀하셨죠. 길가에 부러진 씨앗은 잠새 들어와서 주워 먹는다 그랬어. 구원 못 받게 하려고. 두 번째, 바위에 부러진 씨앗은 하나님을 시험할 때 배반하는 자라 그랬어. 말씀을 아무리 기쁘고 즐겁게 받아도. 세 번째에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 아무리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도 세상 염려, 걱정, 근심, 재리 이런 거에 기운이 막혀 말씀을 결시치 못한 자들이다 그랬어요. 몸과 마음, 영혼의 생각, 마음들이 다 아름다운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그런 아름다운 밭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의 몫이 뭔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죠. 여러분들은 전도라면 이 종은 가르치고 책임은 하나님이 진다. 아십니까? 자, 오늘 출애굽기 14장의 15절로 16절에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들어야 기적을 본다. 먼저 순종하는 믿음을 들이시고 사랑하는 믿음을 들이셔서 선수히 따라가야만 순교자가 됩니다. 순교자는 따라 죽을 순이죠. 가르친 대로 따라 죽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순종은 순순히 따른다 그 말이에요. 부창부수라는 말이 있죠. 남편은 노래를 부르면 아내는 그냥 따라가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면 말씀을 전하면 그냥 순순히 따라가시면 됩니다. 믿습니까? 기적을 맛볼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리겠습니다.